시간 충만히 임하사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복 52장, 주가복 52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이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중화목 206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일날 저녁에 이 말씀 본문을 읽어놓고 이제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을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제 살펴보는데, 근데 이 부분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세 군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한 여인, 여기서는 한 여인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인물은 실제로 누구냐면은 바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즉 마르다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 군데를 다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구속사를 갖다가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들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속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데, 여기 보면 2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즉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니까, 요때가 언제냐면 이틀이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 이틀 전이니까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 금요일 날 못 박히시는 거니까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이제 못 박히시는데, 이틀 전이니까 지금 현재는 수요일인 거죠. 수요일이고 목요일 날 내일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이 아니라 9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 못 박히시 바로 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월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이게 6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서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못 박히기 이틀 전에 거기서 머무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어디냐, 이 베다니에서 보내실 때는 실제로 이틀 전이 아니라 유월절 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절도 똑같은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오늘 할 분량이 자세하게 하면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아니면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자세하게 하는 게 재밌어요.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보세요.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유월절 엿새 전이래요. 여기 분명히 며칠 전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도 이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이틀 전에 이렇게 위에 써놓고서 그 다음에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이제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왜 이럴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제 갔었는데, 왜 그러면은 이 마태나 마가가 왜 그 순서, 그러니까 날짜의 순서를 무시하고 이곳에다 이 본문을 이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작가의 의도인지, 그러니까 작가는 뭐냐면 대필한 게 이제 마태잖아요. 그리고 마가인데, 근데 보면은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14장 3절 보기 전에 14장 1절부터 먼저 보죠. 마가복음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흉계로 잡아 죽일 강도를 구하며 라고 하고 있죠. 보세요. 여기서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이틀 전에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 3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틀 전의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베다니에서 이 문둥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실제로는 일주일 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그 영역을 이제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왜 성령님께서 마태랑 마가를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를 어기고 동일하게 이 두 성경 기자를 통해서는 동일하게 왜 그 시간에 왜 요때 이것을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마가는 꼭 이 마태에 쓴 것을 보고 베낀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보고 베낀 건 아니고요. 이건 성경은 사람이 쓰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성경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성경을 적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 성령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적었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밝히기 위해서 이 일들을 적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구속사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점이, 그러니까 시기가 다른데도 그 중간에 껴들었다라는 거죠. 자,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근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곳에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해요. 격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혼자라면 이해하겠는데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문둥병인데도 불구하고, 왜 문둥병은 이제 옮을 수도 있지만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는 그 이제 율법에 함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이 있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지나갈 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나병 환자 지나가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기 안 하면 사람들 모르잖아요. 칭칭 감고 있으면. 근데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이 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갔다. 이거는 뭐냐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치유함을 받은 거죠. 이럴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치유를 받았는데 왜 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하느냐? 이 얘기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실제로는 지금 나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해 주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게끔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셔요.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한 여자. 요거는 이제 왔다 갔다 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는 바로 여기 마리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기서는 이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죠. 그 이제 베다니에 있던 문둥이 시몬도 이제 문둥병에서 이제 나음 받았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참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마르다는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 이제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 가서 식사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마르다는 잔치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르다는 이제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에 대접하기를 참 좋아한 것 같아요. 성품적으로 열정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일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마르다는 그 모든 부분을 이제 초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이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듣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뭐냐면 3절에 보듯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보면은 발에 부은 게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요. 어디에는 발에 부었다, 어디에는 머리에 부었다. 정반대잖아요. 머리하고 발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의심해보고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게 얼마 정도의 돈이냐면은 5절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나드 한 근이 얼마 한다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즉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예요? 1년치 돈이에요. 1년치. 안식일 빼놓고 이제 안식일은 이제 일 안 했다고 치면은 1년에 52주니까 뭐 그해서 하면 65일 그 정도 해서 뺀다고 치고 300데나리면 1년치 돈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의 양이죠. 그만큼 순전한 나드 한글은 엄청 비싼 향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시집갈 처녀들이 시집갈 때 이제 혼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에 시집갈 때 내다 팔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이런 향유를 미리 사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팔아서 이제 혼수 비용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마리아는 얼마나 귀한 돈인가라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모았던 돈일 수 있어요. 혼수 비용이에요. 자기가 시집 갈 때 써야 할 돈이에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한테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자기의 혼수 비용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부어서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틀리냐? 근데 이게 둘 다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디는 머리, 어디는 발이라고 하면 어떻게 다 맞느냐?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가봅니다. 왔다 갔다 하죠. 26장 12절.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하나하나 모르는 부분들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어졌던 거구나 라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부었다고요? 몸에. 보세요.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쵸?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몸에 부었대요. 몸, 여기.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몸에 부었대. 그럼 보세요. 머리, 몸, 발. 이걸 보면은 한 방울씩 떨어뜨렸나? 머리에 한 방울, 몸에 한 방울, 발에 한 방울. 근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양이 얼마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것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디에는 머리에, 어디에는 몸에, 예수님은 몸에 부었다 그러고 또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드 한근은 이게 옥합이라고 하잖아요. 옥합은 뭐냐면 옥으로 만든 항아리예요. 조그만 옥으로 만든 항아리인데 거기에다가 나드를 넣고 이걸 이제 위에 이제 이제 그게 향기가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위에 딱 밀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 이 나드 한근은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은 이제 보면은 350ml에서 800ml였대요. 양이. 350ml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우유 한 팩, 조그만 우유 한 팩이 200ml죠. 그쵸? 그리고 우유 이제 큰 거 사오면 그건 몇 리터에 1리터죠. 1000ml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50ml, 가장 작은 양은 350ml에서 이제 800ml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대충 보면은
이 향유병이 어느 정도냐면 한 요 정도 크게 하겠죠. 그쵸? 동그랗게. 그러니까 제일 큰 건 이제 800ml니까 한 요 정도 담을 수 있는 우유 한 병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거기서 조그만 우유 4개 정도 부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에요. 그 정도의 양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향유를 깨트렸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팡 깨트려가지고 머리 확 뻗냐? 그러면 땅에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깨뜨리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실제로 그것을 물건을 깨뜨리다는 표현도 있고 두 번째는 뚜껑 밀봉된 것을 열었다라는 표현도 깨뜨리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밀봉된 걸 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열어가지고 마리아가 여기서는 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붓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부어가지고 몸에 이렇게 쭉 이렇게 부어가지고 끝까지 해서 이제 발에까지 붓는 겁니다. 이제 상상이 가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은 몸에 부었다, 또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 라는 표현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흐르게 부어서 발에 다 이제 붓는. 그래서 350ml에서 800ml니까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집안에 향유 냄새로 엄청 가득 찰 겁니다. 차에 보면은 우리 향수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근데 조금만 해도 어떻게 돼요? 냄새가 되게 강해가지고 막 아이들은 머리 아파 속 울렁거리 우리 영감이 맨날 그러는데 근데 이 나드가 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걸 350ml에서 800ml를 머리부터 몸 전체를 해가지고 발에 부으면은 그 방 안에 향유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가룟유다, 돈꾀를 맡고 있던 가룟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네가 어떻게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지 않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막 부짖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너무너무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 공개적으로 막 혼을 내니까 상당히 마음이 위축되겠죠.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귀한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온몸에 붓고 발끝까지 온몸 전체에 부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았냐? 실제로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장례 그때는 내가 못 하고 지금 이제 부었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전혀 몰랐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의 의미를 나의 장례를 위해서 부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거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은 사건을 그 구속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 부을 때는 옛날에 이 구약시대 때 기름 붓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왕에게 기름 부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이렇게
선택하듯. 세 번째는 제사장. 예,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시대 때 오면서부터는 점점점 그 의미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 그러니까 죄를 이제 사하시는 이제 분으로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제 되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사장이신데, 그것에 이제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텐데, 왕으로서 그 역할을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향유로 또 이제 이렇게 기름 바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걸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돌아가실 텐데, 그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향유를 간직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은 그 간직했다가 그 향유를 부으라라는 말이 되어지고요. 그쵸? 이 얘기는 뭐냐면 350에서 800ml의 그 향유가 있는데 그걸 다 붓지 말고 조금 남겨놔라. 그래서 죽으면은 시신에다 발라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성경에 오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문에는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향유를 보관한 일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향유를 보관한 일이 되게 하라.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례하실 것을, 돌아가실 것을 알고 미리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단지 기름을 부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부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신의 앞으로 시집갈 비용을 모두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쏟아부은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이 향유가 준비되었던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즉 하나님이 마음속에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한 나드 한 근,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붓기를 원하는 열망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열망을 줬느냐? 아니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마리아는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의 발치에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기를 더 갈망하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인지 더 갈망하는 거예요. 즉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 입에서 말하는 그 소리 하나를 놓치지 않고 가까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것을 다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향유를 바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향유를 모두 예수님의 몸에 부을 마음을 주신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자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드향은 자기의 시집 갈 비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지금 신랑도 아닌데 자기가 결혼할 대상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일시에 그것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목적을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장 소중했던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그리고 발끝까지 그렇게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성령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부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장례를 준비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를 더 칭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듯이 마리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음식 준비는 여성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얄미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도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외에 12제자들에 있어서는 아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르다 쫓아보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장 좋은 편.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에도 마리아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던 게 아니라 동일하게 또 음식을 준비하는 도와주러 갔어요. 거기 그 집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죠. 근데 마리아는 그때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몰래 가져왔던 향유옥합을 가지고 품속에 품고 그렇게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거죠. 아마 그때도 발치에 앉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사랑아, 그 의도를 따라서 마리아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없고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항상 분주했던 마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12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유일하게 마리아만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두봉 목사님은 바래물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앉아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일들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이제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은 12제자를 할지라도 마리아가 하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하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중에서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동일하게 향유옥합을 준비하지 못했을지라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만약에 다른 제자가 책망했을 때 아마 막아서는 제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만둬라.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딱 막아서죠. 이처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물론 사랑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리아,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자신도 모르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시간이 좀 더 갔는데, 그래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아까 전에 찬양 처음 시작할 때 딱 이곳에 계신 분 한 분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첫 곡 시작하는 좀 있다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딱 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재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두 번째 곡이 그 곡이 아니었는데, 선정한 그 곡이 아니었는데 그 곡을 불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 곡을 할 때 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부분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있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밝혀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주가복 201장 하죠.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들여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되세요. 언제나 주 찬양해요. 주를 봐요. 자유해요. 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맞는 것인가, 바로 이때에 객관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마르다 같이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진짜 일손이 부족한데, 한 사람의 일손이 부족한데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가, 또 막 그 사람들이 비난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찾으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좀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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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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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내려놓고 먼저 가장 추구한 것이 하나님 당신만을 추구하며 당신의 의도와 의중을 추구하며 당신의 길들을 찾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온전히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최선이요 최상이요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임을 아버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 발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의지하는 그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그토록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의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를 복합을 깨뜨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가 아버지 무엇에 우리의 시간을 다 투자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지 진정 감추어진 보화가 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세요. 오직 주님만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구하라하셨고 찾으라고 하셨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주실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이여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또한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하신 그 성령,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아버지 따르길 갈망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히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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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알고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사 우리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누리는 아버지 그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온전히 그대로 삶을 살기를 아버지 결단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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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로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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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3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온전히 주님을 알기를 갈망했던 그 자리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따라 자신의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나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